감동의 명저 코바디스의 작품의 저자 KB의 작품 중에 등대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모국을 떠나 일평생을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방랑하다가 늙음하게야 모국의 품에 안긴 그런 내용입니다. 등대지기는 그 당시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폴란드인들의 통곡을 대변하는 그런 책입니다. 등대지기의 주인공인 노인은 어느 섬에 등대지기가 되어 그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군인으로 선원으로 정원사로 요리 방랑하다가 그 섬에 등대지기가 되어서 섬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식수를 날라다 주는 예의보급선이 한 달에 한 번씩 드나들 뿐 그 섬에는 아무도 없고 그저 찾아드는 것은 물새 때만 오가는 그 정도의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말벗도 없고 아는 이도 없고 외로운 섬에 갇혀서 들려오는 것은 파도 소리만 그 노인의 주름살을 깊게 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의보급선이 찾아왔습니다. 식량과 식수를 가져다주고 뜻밖의 소포 하나를 추가로 선물로 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어 편지 한 장 받아본 적 없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 소포를 풀어봅니다. 소포의 내용은 폴란드어로 쓰여진 몇 권의 책자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큰 소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보다 더 세차게 노인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듣던 나지막한 소리가 책갈피에서 들려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열을 터뜨리며 그리고 이내 책 속에 얼굴을 파묻고 마치 꿈꾸듯이 그간의 시련에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안식과 평안한 가운데 모국 폴란드의 품에 그 영혼이 안겨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1919년 3월 1일 16세의 소녀 유관순의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애국에 대한 외침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스포츠인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전쟁터로 자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은 국제적인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하면 국가관이 명확해야 되는데 국가관이 분명치 않아요. 유관순 누나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애국적인 정신,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 가운데서도 어느 섬에 등대지기로 있지만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한 번도 떨쳐버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보다도 언젠가는 모국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이 노인의 참으로 자랑스러운 애국정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여사사 드보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야빈의 왕 하솔에게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다가 그 압제의 지배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기 의의 사람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말이죠, 기도하다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역사했던 큰 일을 보지 못해서 나는 항상 언제나 의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유명의 바탕을 가지고 영웅을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모퉁이의 돌 하나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의의 사람 하나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애국자가 되겠냐, 나 혼자 애국을 외쳐봤자 누군가가 귀를 듣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의를 저지르는데 나 혼자 정의로운 척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정의로움, 한 사람에 대한 애국심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공산화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사상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근거가 된다라는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첫째로 14절에서 18절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적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은 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대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에서 내려간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소랑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덮으니라. 아멘. 예우시라고 하는 왼손잡이의 군사 수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80년의 장관 역사를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자 하나님은 다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야빈 왕 하솔의 지배하에 있던 것입니다. 야빈 왕의 군대를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빈 왕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내가 가만히 소식을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이 20년 지배 아래서 견디지 못해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간을 뿌리를 뽑아라. 요번 기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쓸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시스라의 군대는 이제 기송강으로, 다볼산 밑에 기송강으로 거기에 군사를 모집합니다. 당시에 철병거가 철기 문화가 아직도 들어오기 직전이었으므로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기동력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기송강을 택했던 거예요. 기송강은 우기때가 아니면 엄청난 그 거대한 지역으로 드러내곤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철병거 900승과 함께 많은 병력들을 집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생각합니다. 늘 그들 기억 속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기억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의외의 사람 하나, 드보라였습니다. 여자가 뭘 하랴? 그렇지만 드보라의 이름은 횃불입니다. 불이에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이지만 그의 뚝심은 번개 같았고 횃불 같았어요.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재판을 받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합니다. 드보라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지 않느냐. 그 용사를 앞세워서 1만 명을 다볼산에 위에다가 세워라. 내려오지 말고 다볼산에 있게 하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한 광경이 벌어지거들라 급습하여 칼날로 그들을 쳐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기송강은 우기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라의 군대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거기를 집결지로 선택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드보라여 외쳐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칩니다. 바락이여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1만 명의 군대를 너는 에볼산에 있는 군대를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였어요. 왜 내려가라고 그랬을까요? 기송강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변수가 숨어서 있었어요. 그 복병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랬듯이 갑자기 폭우로 내려 퍼버서 시스라의 군대에 퍼버가지고 기동력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아무 쓸데없고 범람하는 물에서 말과 함께 모든 무기들이 수장되고 군인들이 혼비백산한 상태에 있었어요. 명령합니다. 다볼산에 있었던 군사들이요, 내려오라. 그리고 공격하라. 칼날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 드보라와 바락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야빈의 왕 하솔과 그의 군대를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시스라는 사탄과 각종 우한 환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왜 듣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계산적으로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지 계산으로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코로나19에 대처 방안이 과학적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안 됩니다. 그건 오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별 100약의 약을 다 써보세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조심해야 될 일이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이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목숨이 데려질까 봐 신앙을 퇴보하는 행동은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산으로는 계산이 뻔해요. 이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강대상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요? 바라기여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신다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부딪혀 보면요,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아요. 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아이들 교육시키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항상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고 세상적 방식만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항상 그래요. 더 거기서 더 좋은 계산이 없어요. 그때 강대상에서 말씀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 말씀처럼, 대표기도처럼 귀 있는 자만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요? 바라기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우한 환난 저주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재앙들을 내 손에 붙이신다리라. 그 어려운 환경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신 날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질 않아요. 환경에 가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안 던져버렸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백지창조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가운데 기독교가 우스워지면 이거보다 더 우스워지겠어요? 지금 완전히 조롱 그 자체지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성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귀가 열린 겁니까? 닫힌 겁니까? 닫혀버렸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맥을 놓고 몸뚱아리만 안고 그저 성경 공부하듯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과거처럼 했던 방식대로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로. 내가 보면 이렇게 대체 나는 틀렸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잘것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해가지고 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물며 이 변수인 코로나19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이 온다라고 제가 몇 년 동안 여기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도 문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에 그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극에 처참하게 물들어서 절인 배추와 같이 참혹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안 보이던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두렵습니까? 각종 사건이 두렵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죽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신앙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내게 삶에서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더러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매우 세속화돼 버리고 인본주의로 치우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면 그게 신앙의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겐 다 응답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을 봐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때요. 이때 제한받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생활해야 될 어떤 행동의 범위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왜 제한을 받아야 돼요? 바보처럼 마귀가 하는 소리 듣고 마귀가요 세상 주관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규율과 제도화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잡아 휘몰아치고 예수님을 자꾸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에 지금 휘말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괜히 무슨 전쟁사나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영적 전쟁이 너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매번 지면서도 이 말씀을 뭘로 듣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스라는 전쟁에서 완전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칠까요?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사람이에요.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하솔 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야빈 왕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요, 그 군사를 꺾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든지 그 군사를 소집할 수 있고 그들을 진두지휘하여 또다시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시스라가 문제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아직도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인구 대비 가장 확진자 1위가 대한민국으로 뽑혔어요. 세계에서. 요즘은 확진자가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명 있으면 50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그래도 정부의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찾은 듯하여 마치 코로나19는 그래도 잘 견뎌내네 하면서 안심을 놓고 있어요. 아니요. 코로나19 때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던 시스라라고 하는 사탄이 죄가 교회의 신앙이라는 동정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 쾌재를 부릅니다. 여기 야엘은요, 누구냐면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에게 들러붙나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에게 들러붙어요. 교회 가도 무슨 말씀 했는지 들은 것도 생각도 안 나고, 말씀은 들었어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기 꾀에 빠져버린 그 사람, 마귀는 그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은심처로 자리 잡고 깊숙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보호받아요? 교회에서 보호받아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마귀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가만 내버려둬요. 다. 그 마귀가 숨을 곳은요 딴 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버젓하게. 그리고 자기 은신처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쾌재를 부릅니다. 바보들 등신 같은 것들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뒤흔들어 볼게. 성도를 하나씩 빼나가게 버릴게. 그러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온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안 좋은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만 본받아가지고 그 길로 또 나가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별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이 말씀을 듣고 벌벌 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 안에는요 성령이 20명이 성전사 하고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세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리고 죄가 거기 들어앉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무슨 진리를 행하겠어요? 얼만큼 그가 대단해서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신앙은요 내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작심삼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아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어보십시오. 주님은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려고 장깨를 부려보십시오. 점점 가면 갈수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외에는 없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간 그 안에 죄가 들어갔는데도 철저하게 회개치 않고 여기다 갖다 들어놓고 죄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 와서 한번 안고서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오판하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그에게 마귀는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삼켜버릴게. 그리고 다음 타자 너, 그 다음에 너 하나씩 삼켜서 밀가루로 다 집어던져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뽑아버리는 일들을 지금도 수없이 합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요. 이 말씀. 영적인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은 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대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공비하여 깊이 잠겨주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사쪽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사쪽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스라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헤벨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겐 족속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나안 왕 야빈하고 친분이 있는 그래서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친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야엘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면식이 있었던 사람이지라 폐주하는 시스라의 모습을 보니까 동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드립니다. 내 집에 들어오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라.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이불로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내게 물을 조금 마시라. 아마도 폐주하고 있었던 병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증을 호소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을 조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대신에 영양가 있는 걸 줬던 것 같아요. 적부대를 열어서.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요, 짐승 가죽을 이렇게 통으로 쪼개서 그 주둥이를 위쪽으로 이렇게 쪼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우유, 포도주 같은 걸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먹을 때만 열어가지고 붓거든요. 맨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을 깊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우유는 사실 거의 상해가는 거였어요. 치즈 정도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던 옮긴 젖이었어요. 우유였다고요.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시스라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심이 되는지 야엘에게 청합니다. 너는 내 곁에 있지 말고 장막물에 나가라. 그리고 거기 섰다가 낯선 사람이 어떤 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없다고 하라.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스라는 사탄과 죄, 무한 환난, 저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일 마귀에게 갖고 놀림거리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이성을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을 때 가서 못쓰게 마비시켜버립니다. 뭘 마비시켜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눈과 귀와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켜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그러니까 교회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하죠. 그가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요청하지 않는데, 요청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약한 초신자에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영적으로 미수가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들어가고 죄는 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하고요, 예수님밖에 모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시스라가 하는 방식처럼 교묘하게 동정심을 유발시킵니다. 마귀의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동정심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기대해 주려고 하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 영적 미수가 단계에 있는 저기는 저렇게 우는데 뭐 그렇게 기도 세게 해주려고 그래. 저 사람을 이해해 줘야지. 그게 바보예요, 그게. 마귀는 눈물로 소개됩니다. 저도요, 마귀가 눈물로 소개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잘 알려주셨어요. 동정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울다가 언제 울었냐 하고 살짝 빠져나가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십자가의 군병이 되지 못한 영적 미숙아가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를 눌러요. 그리고 지 생각으로 동정심에 붙들려가지고 지 안에 죄가 있고 마귀가 있는 것과 짝짝꿍해서 탄력을 받게 하고 힘을 줘서 그에게 손을 못대게 만들어, 작업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치료해주는 과정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부모로서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불쌍해 보여. 그게 고개 마귀야, 고개. 말 안 듣는 거 저기서 바르게 저기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뭐 애가 뭐 이래서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런 바보 천지. 자기가 영적 미수가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 마귀가 안 들어가겠어요? 천국 갈 때까지 마귀는 안 나가요. 그 죄는 안 나갑니다. 죽이기 전까지는 안 나가요. 야엘이 나중에 가서 장막 바깥에서 말뚝을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의의 사람 시스라를 잡지 못한 바락, 드보라가 그렇게 코치해주고 영적으로 지도해도 바락의 힘으로 다 할 것 같았지만 못했어요. 바락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의의 사람 여인에게 붙이겠다고 4장 초반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드보라의 손에. 아니요. 의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가끔가다요, 교회에서도요,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사람이 못하는 걸 예수님을 꼭 붙들고서 마귀를 잘 쫓아내고 이기는 그런 참신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중학교 여선생, 마귀가 발동해가지고 사탄이 발동해서 찬송 인도하는 전도사님 뭐 불과 같은 뭐 은사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주눅 들어서 까불지 못하는데, 중학교 여교사한테 가서는 예수님 비가 요만큼 있는 것 같다는 게,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한테 예수님 비가 요만큼 있다고 그래? 더러운 마귀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주눅 딱. 과거에는 그 여자가 만만하게 보여서 차 한잔 타오라고 공개하고 자기 신분은 꾸짖음으로 여겼는데, 전쟁터의 현장에서 본 결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의외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걸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는 방식이 고상했어요. 불과 같은 성령처럼 막 그렇게 안 했어요. 바람처럼 막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번 만난 예수님을 놓지 못해서 뭐에게도 고백하지 못하지만 주님에게만 그가 독백하고 놓치지 않기를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 해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라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쪽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러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짝에 박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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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바깥에 나가서 유목민들이 사용하였던 텐트를 박을 때 쓰는 천막을 쓸 때 박는 말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새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가지고 와서 깊이 권하여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관자놀이였더라고요. 옆에는 모를 이렇게 자는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한번 내리친 거예요. 그때 한 방으로 기절해 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나 반복된 계속된 방망이질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저기냐면 이 말뚝이 관자놀이를 통해 가지고 땅바닥에 박혔다고 해요. 그래서 시스라는 옆으로 말뚝에 박혀 죽은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잘 영접해줬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성에게 지금 말뚝에 박혔어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운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바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적인 기독교적으로 도덕적인 게 이게 온당한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불합리한 것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와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성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계속 추격해왔어요. 추격하다가 보니까 야일의 장막 그쯤에 왔었던 것 같아요. 야일이 네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들어오라. 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못했던 것을 이름도 빛도 없었던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어떤 한 성도로 인하여서 의외의 사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를 칭찬하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의외의 사람 하나라고 여러분을 비하하지 말고 의외의 사람 하나인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질병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어떤 문제도 난관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휴전 상태에 있을 때 헤쳐나갈 힘이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요, 신앙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은 얼마나 포부가 대단합니까? 신앙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가의 그런 것처럼 엄청난 독수리 같은 에너지 같은 힘이 영적인 사람에게 파워 있게 나가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식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해? 저런 사역을 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저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정수 권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2의 원정수 권사님, 제3의 4의 의의 사람 이런 사람 하나를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찾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어디다 듣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아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스라를 찾는 바락에게 바락에 부끄러워할 정도로 네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와서 보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워있는 거야. 그 시신을 보여줘요. 그러나 비로소 의의 하나인 이 연약한 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아멘. 맞습니다. 마귀는요, 죄는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을 붙든 사람만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고 속에 꽉 박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요. 마귀와 죄를 이기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건 쳐질 거예요. 하나의 질병이 이겨서 좀 안도감을 쉬려고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몰려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좀 됐나 보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거미줄이 쳐지고. 그게 뭐예요? 시스라라고 하는 마귀와 죄를 뽑아내지 못한 흔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물리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비극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전신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40일 처리하고 작정을 하고 1년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조그만 거 하나 해결하고 더 큰 거 얻어맞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 현대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불르니까 예수님은 어디다 갖다 던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배고플 땐 예수님을 그렇게 잘 찾던 교회가 어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이 여실히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던 엄청난 교회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건기한 의외의 하나라고 봤던 교회들이 잘 버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남달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친 걸 순종하다 보니까. 맞아, 성경이 그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네. 목숨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 어리석음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개교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다 보시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를 다 지켜보세요. 감독하고 여기서 계십니다. 저 말씀을 몸뚱아리만 안고 영적인 귀로 듣지 않고 육적인 귀로 듣고 잠시 후에 흘려버릴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고 나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마귀와 죄, 내 속에 머물러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죄라고 하는 것을 이거 끌어버려서 또다시 질병과 같은 거미줄, 여러 가지 문제의 거미줄을 내가 치지 못하도록,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무장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TV의 얼굴을 얼만큼 내미냐, 이름 석자가 얼만큼 대단하냐, 어느 교회가 유명세를 타냐, 주님은 관심 없어요. 대표하기도 하신 집사님처럼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은 던져버렸어요.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제3일에 세운다고. 하나님은 의외의 교회를 찾고 계세요. 의외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요? 차라리 유명세를 탄 사람보다는 의외에 있는 사람이 더 순수하더라. 그래도 나는 붙들라고 하더라. 저 사람이 머리는 모자라도 그래도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건 있더라. 저 사람은 머리는 좋아도 나를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판세만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으니 아니나 저 사람 재미없다. 주님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의외의 하나쯤으로 여겨지는 여러분, 우리 참복된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해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무장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시스라와 같은 사탄과 죄가 또다시 거미줄을 쳐가지고 우리를 참패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신앙의 쾌재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